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2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 한 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려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그 베냐민을 위한 축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동편에 머물러 있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드디어 얻게 되는 그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모세가 그들을 미래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33장이죠. 그래서 이것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에게도 아주 상당히 우리에게도 필요로 한 그런 말씀이 있죠. 자, 그래서 지파별로 모세가 미래에 대한 축복을 쭉 지금 말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이어서 레위를 향한 축복 첫 번째, 두 번째를 말씀드렸고, 자, 오늘은 이제 베냐민을 위한 축복입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영광과 번영과 능력이 있는 그런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베냐민은 처음부터 베냐민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베냐민이 아니라 베노니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이 베노니라고 하는 말은 슬픔의 아들, 그러니까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임시를 해서 여행 중에 길에서 난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돼요. 그래서 베냐민을 낳고서는 죽어가면서 라헬이 이름을 지었어요. 베노니, 너는 어미를 죽게 하는 슬픔의 아들이로다. 너는 어미를 죽게 하는 슬픔의 아들이로다. 그렇게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을 나중에 야곱이 베냐민으로 슬픔의 아들을 오른손의 아들, 영광의 아들로 이름을 바꾼 거죠. 자, 과연 베냐민에게 주어진 축복을 보면 정말 그 이름대로 슬픔이 영광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베냐민의 미래에 대해서 말할 때는 맨 마지막에 12아들 중에 맨 마지막에 베냐민의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도 처음에는 그 내용이 참 섬뜩하기 비일 데 없습니다.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야곱이 베냐민의 미래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물어뜯는 일이라고서 빼앗고 탈취하고 삼키는 그런 미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베냐민에게 주어진 운명과 같은 것이다. 자, 그러면 야곱이 왜 이런 예언을 했을까? 왜 야곱이 이와 같이 베냐민에 대해서 이렇게 섬뜩한 미래를 예고를 했을까? 아마 이 베냐민은 태어남으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 그러니까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여인인 그 라헬을 너무 사랑했는데 베냐민이 태어나면서 그 사랑하는 라헬을 잃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베냐민에 대해서 이제 섬뜩한 예언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베냐민을 향한 축복을 가만히 보게 되면 너무나도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자, 보세요. 막 물어뜯는 이리가 탈취하는 물어뜯는 그런 이리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로 바뀌었죠. 빼앗고 삼키면서 해만 끼치는 이리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로 바뀌었죠.
그리고 여호와의 곁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이리에서, 잔인한 이리에서, 빼앗는 이리에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로 또 살벌함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야말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것은 비단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죠. 사실 온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똑같습니다. 즉,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정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참담한 미래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왜 이렇게 축복의 존재로 바뀌었느냐? 자, 그것은 바로 온 이스라엘이 대속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속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모세는 온 이스라엘 지파를 축복하고 있는데, 자,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지파가 바뀐 게 뭡니까? 대속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 자체가 저주를 담당하고 축복을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언제 대속을 알게 되었고 언제부터 이 대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느냐? 자, 그 기원은 바로 야곱이 죽고 요셉도 죽고 그 애굽의 엄청난 학정과 애굽의 그 엄청난 그 고통 속에서 노예로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고생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애굽을 징치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이제 독립을 시켜 애굽을 벗어나게 하시죠. 그때 바로 이 출애굽 할 때의 사건에서 이스라엘이 대속에 참여하는 민족이 된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죠. 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대속한 것이 뭐였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을 할 때 애굽 온 땅에 저주가 임해가지고 장자가 죽고 초태생이 죽고 어마어마한 대재앙이 온 애굽 땅에 다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 대재앙을 그 저주를 피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피했습니까? 바로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한 마리씩 각 가족들마다 어린 양을 잡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여야 될 모든 재앙이 저주가 어린 양에게로 다 대신 이스라엘 백성 대신 어린 양에게로 임한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집 문설주에다가 시뻘겋게 바르고 그들이 잠을 자는 임방의 안에다가도 시뻘겋게 발랐어요. 그날 저녁에 온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는 저주를 내리는 천사들이 모든 집집마다 이제 아들들이 죽고 초태생이 죽고 대재앙과 저주가 막 임할 때 그때 저주와 재앙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도 찾아와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어린 양의 피가 있단 말이에요. 아, 이 집은 저주와 재앙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이 집 식구들을 대신해서 다른 생명이 대신 저주를 받았구나. 대신 다른 생명이 대신해서 죽었구나. 그래서 그 피를 보고 대신한 피, 대속의 피를 보고 그 저주와 재앙이 그날 밤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을 유자 그날 밤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대속에 참여하게 되었거든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 그대로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위한 대속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으로 이어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에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 영원한 저주, 영원한 재앙, 영원한 멸망,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단 말이죠.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그 피를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기록, 하늘 성전 제단 뿔에다가 갖다 피를 바르시고 영원히 우리를 죄의 진노와 저주에서 넘어가게 하신 사건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서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저 시내산 밑으로 왔을 때 그 유월절의 이 피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되어지죠. 유월절의 피의 정신을 계명 형식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을 제사의 제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마다 이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물을 이제 제단에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그들이 노연함을 받게 됐죠. 그래서 그 유월절 피의 정신을 바로 나중에는 제사의 형식으로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로써 그들은 우리는 피 아래에서 산다. 우리는 유월절 바로 피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그들이 기억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오시는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멈추고 피 흘리사 대속하신 거죠. 자, 이것을 이제 계명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것을 기억하도록 이제 피 흘리는 자로 하나님이 오신다. 우리를 위한 대속자로 하나님이 오신다. 우리를 위한 대속자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계명과 율법, 제사의 형식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표현하고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디에 참여한 자가 됩니까? 대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자, 그러므로 모세는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그럴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이 백성은 대속에 참여한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속을 덧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축복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축복은 온 이스라엘 전체의 것이지 한 지파의 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베냐민의 축복 마찬가지죠. 온 이스라엘 전체의 것입니다. 슬픔의 인간이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대속하심 때문에 영광과 능력을 덧입은 사람 베냐민이 되었던 거죠. 자, 그러므로 이 베냐민을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라고 말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은 즉 온 이스라엘은 참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들. 베냐민은 태어날 때 어미를 잃고 외롭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런 베냐민을 야곱은 곁에 두고 이제 그를 키웠죠. 자,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미 없는 핏덩어리 같은 베냐민의 가련한 모습은 핏덩어리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그를 사랑하셨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베냐민의 생애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거야. 자, 왜냐? 결국 이스라엘은
대속에 참여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입을 수 있고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냐민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야곱과 베냐민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베냐민을 곁에 두고 보호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덮어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월절의 피로 대속하여 그들의 죄를 싹 덮었죠. 그들의 허물을 싹 하나님이 그 대속으로 싹 덮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보호합니다. 그래서 정말 슬픔 속에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베냐민을 자기 어깨 사이에서 살도록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베냐민을 정말 어깨 사이에, 하나님이 어깨 사이에서 살도록 하셨다 그랬어요. 어깨 사이라는 말은 마치 아들을 갖다가 등에 지고 다니는 아버지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비가 아들을 어깨에 올려서 다니듯이 그렇게 사랑하며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뜻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대속에 참여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대속으로 알게 하셨어요. 바로 이와 같이 너희를 위하여서 영원한 대속자가 오신다. 영원히 우리와 허물,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실 그분이 오신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실 그분이 오신다. 그때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그 악을 덮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어진다. 이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희망을 갖게 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로 대속입니다. 누구의 대속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이에요. 이것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을 선택하여 간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을 위해서 그 악인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선인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원래 다 악을 선택한 존재예요. 악한 자에게 속한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지옥이 예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신 대속자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낮아지신 바로 그 대속자가 있어서 이제는 우리는 악에서 나온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악에서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됩니까? 선을 향해서 가야 돼요. 선한 사람이 가야 될 길을 우리는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바로 선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뭡니까? 천국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악에서 나왔어. 그것을 오직 대속함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거기서 악인이 가는 길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이제 선인들이 가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선인들이 가는 길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고 그냥 대속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의 길에서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악한 자가 가는 지옥길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선한 자가 가야 될 길을 향해 이제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고 여러분들 천국 간다는 거 아니에요. 악한 자가 가야 될 길에서 나왔으니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입었으니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 주님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 선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일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게,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악에서 우리를 빼낸 것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그 악에서 나온 이들, 대속함을 입은 이들을 위해서 성령이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인 생활도 하셔야 돼요. 그 도덕적인 생활이 뭡니까? 양심을 가지고 도덕적인 생활을 하셔야 되고,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정직하게 행함, 공의로움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진무궁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순진무궁한 자라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인 생활, 사회적인 생활, 영적인 생활, 이 세 가지에서 다 우리가 선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도덕적인 생활에서는 양심을 이비하지 말고 사셔야 됩니다. 도덕적인 생활에서는 양심을 가지셔야 되고, 사회적인 모든 생활에서는 공평과 정직과 정의를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순진무궁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순수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이 영적인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생활을 우리는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영적인 생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생활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회적인 생활만 정직과 공평과 정의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가 다 따라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천국인으로 살아가는 길인 겁니다. 이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요. 오늘날 바로,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속함에 있는 겁니다. 바로 대속함이 없이는 우리는 악인이 가는 길에 그대로 우리는 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바로 악인이 가는 지옥길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그 대속함을 얻어서 우리가 이제 악인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선인에 가는 길로 우리가 들어섰다는 것, 그것이 대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피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은 바로 교회죠.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정말 교회된 표지는 피 아래에 있는 모습, 십자가를 지는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는 다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은 슬픔의 아들입니다. 저주의 아들입니다. 정말 영원히 슬픔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리와 같이 빼앗고 삼키고 탈취하고 그렇게 악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대속함을 입었어요. 대속함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대속을 입어서 사랑받는 오른손의 아들임을 알고 날마다 주님의 대속을 우리의 입으로 신하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담을 받아서 우리 모두 의의 길, 선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정말 저주를, 슬픔을 영광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정말 그 베냐민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신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런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거듭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정말 베냐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습, 정말 하나님 이리와 같이 물어 뜯고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슬픔의 아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른손의 아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깨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모습, 그 모습으로 바뀌어진 모습,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이 있었기에 정말 이 모든 것은 바로 대속의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그와 같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셨소. 날마다 정말 이와 같은 주님의 큰 대속에 우리가 참여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대속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멸망할 길에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멸망할 길에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대속자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나와 내 가정, 내 모든 자손들이 다 주님의 대속을 힘입고 주님의 대속 아래 들어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의 대속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향기를 우리가 풍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정말 대속받은 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와주시며,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아버지 에너지가 되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정말 가장 큰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흐름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강하게 흘러 들어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아버지를 우리가 막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과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분명한 진리에 입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아버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원한 저 나라에 이르는 겁니다. 영원한 저 천국 아버지 집에 우리가 이르러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들어갈 나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들어갈 나의 참 고향입니다. 우리 모두 그곳을 향한 우리의 열심과 그곳을 향한 우리의 사랑함과 그곳을 향한 우리의 기쁨과 그곳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그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행하는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참으로 기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오락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온 가족 식구들이 둘러앉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얻은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기쁨이 있을 것이고 무엇을 해가든지 만족이 있을 것이고 어떤 오락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참된 아버지 오락, 참된 기쁨이 되어질 것이고, 아버지 어떤 곳에서 우리가 아버지 그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길은 우리에게 정말 기쁨과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고 가정생활에 행복이 있을 것이고 부부 사이에 참 아버지 하나님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 천국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들이고,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저 영원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영원히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참된 보양, 우리의 아버지 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절대로 이 천국에 대한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아버지 영생을 누리는 이 기쁨만 우리가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없어져 가고 이 세상에 사라져갈 것들 때문에 아버지 우리에게 참이 천국의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아버지라며 영생을 누리는 길에서 벗어나는 어리석은 이들이 한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혜가 없고 무모하고 정말 아버지 안에 가장 지혜가 없는 자들은 이 세상에 100여 년을 살기 위해서 영원한 우리의 기쁨의 천국을 놓치는 자들이요, 또 아버지 가장 지혜로운 자들은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 아버지 100여 년의 시간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정말 포기하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저 천국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정말 아버지라며 이 세상의 수십 년의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그런 아버지 어리석은 자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나그네로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정말 영원한 저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손들이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 들게 하시고, 우리 모든 아버지와 강서절 교회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 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무서운 존재도 아닙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 그리스도를 얻은 자들에게는 이 세상조차도 천국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의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죽음 또한 우리가 그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에 불과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고통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세상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저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통로로서 주었사오니, 통로로서의 역할로 정말 이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며 정말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회를 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강서절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강서절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보살피시고, 아버지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게 하시고 맥도 주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를 떠나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다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모습, 강하고 탐대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지나가지만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영원한 주님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가장 귀한 분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